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소망하여서 이 자리에 구별됨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삶으로 실천하며 나왔습니다. 구별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김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12장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후반부에 이제 그가 본 환상에서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이 그리고 동포들이 겪고 있는 그 포로의 삶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여러 제국들의 세상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 결국에는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또 여러 왕들이 그 가운데 등장하고 그 왕들 중에 심지어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이게 모든 신보다 크다 외치는 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존재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는 이 존재가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적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왕들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이 모형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자기를 신이라 여기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그 이 세상의 끝에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자가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반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한 형태라고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11장에서도 보았지만 그 천상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그 금띠를 두른 천상의 존재. 이제 그 존재는 또 누구를 기억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정체가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지만 그 천상의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세마포를 입은 금띠를 두른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그 모형과 그리스도의 모형을 함께 이 다니엘서의 11장에서 환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존재와 적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끝날 날이 올 것이고 그 세상의 그 마지막 때에 그 존재 역할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그 세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달아 알도록 이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오늘 12장에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을 오늘 12장 1절에 이제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환상들이 또 일어나는지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일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10장에서 등장했던 그 전쟁 가운데 활동했던 그 천상의 존재 천사 미가엘을 오늘 환상 가운데 언급을 합니다. 미가엘이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전쟁의 그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천상의 존재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존재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면서 그 이후에 이 영적 전쟁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환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또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도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그 환란의 어마무시한 그 고통의 순간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환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결국은 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중에 세상의 끝, 그 어마무시한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다가 이제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희망의 선포가 소망의 선포가 지금 환상 가운데 예고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등장해서 전쟁을 하고 자신이 신이라는 자가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환란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가 실제로 겪었던 그 심한 환란들이 있습니다. 벌써 일찍이 그는 경험했고 그 가운데 또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에 더 이제 먼 미래에 있을 많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과 자신이 또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회복되는 것까지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잠자던 자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또 선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경험한 이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환상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구원 그리고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엇인지 이 구원의 선포 가운데 직감적으로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동포들에게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니엘이 혼자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간직했을까요? 자신이 그 본 환상이니까 자신만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후에 3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이제 전파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함께 지금 하지 못하더라도 높은 관직의 그 자리에서 여러 방면으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본 환상도 이렇게 스스로 기록하여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이 환상을 그가 보고 많은 이들에게 구두로 또 글로 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직접적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자신과 바벨론에서 그 지내는 그 동포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두의 구원을 그가 이 환상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환상을 보게 되니 그는 이제 더욱 확신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자신의 동료들에게 동포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져서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실제적인 실제가 이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전달되어져서 이제 후에 다니엘 이후에 이제 2차, 3차 포로의 귀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성경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와 뭐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본 것을 그가 또 나눔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멈춰졌던 일들이 다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2차, 3차의 포로에 또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또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또 나오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환상을 여기에 기록하여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읽고 지금 우리도 이 현 시점에서 읽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들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이라는 제한된 또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책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찍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이것을 언급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라고 이 책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의 책들을 지금 다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를 세어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이 사람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기록해 두신 그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의 이 책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책, 또 하나는 이 심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심판하는 자에 대해서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책들 중에 심판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약의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도 이 두 가지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처럼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두 가지의 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그 수치와 멸망을 당하는 그 영원한 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다니엘서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영생을 말하면서 사람의 영생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중점을 두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참 이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원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알도록 이렇게 특별히 환상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유독이나 사랑하신 것처럼 깨닫게 하는 이 복을 다니엘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 지금 포로의 삶이고 예루살렘의 일들이 멈춰져 있지만 앞으로 엄청난 인간의 그 역사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너가 봤지. 그런 변화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니 반드시 너희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도 살려서 구원을 할 거야. 그러니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걱정하는 너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너의 동포들 그리고 너의 다음 세대들 내가 그들 그 티끌이 된 존재들을 깨워 살리게 할 것이니 자고 있는 자들을 내가 깨워 살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오늘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상의 존재들을
본에 일할 것이다. 너가 경험해봤지라고 하면서 한번 믿어봐라고 이렇게 환상으로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 많은 환상을 통해서 또 실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또 이렇게 12장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이 중점을 두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었는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가 아니라 그 환난의 때 호되게 혼나는 것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을 피해 잘 따르면 그 환난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된 것에 이 환난을 피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둬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 초점을 이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 12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어떤 자가 그렇게 빛날 것이라는 겁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렇게 빛나는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이렇게 빛나고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생명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작용되어졌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리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또 그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세상의 권력,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 권세, 그것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세상의 권력들 다 한때라는 것입니다. 빛나 보이지 다 지나고 또 다른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영원히 빛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소유한 자가 그것으로 살 때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그를 깨닫게 했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겪었던 환상을 지금 덤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과 동일하게 이것을 간직하고 지켜 마음속에 품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간수한다고 했습니다. 간수하라고 합니다. 간수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3절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품은 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깨어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구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여기다가 아주 쾅쾅쾅 이렇게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에 천상의 존재가 다시 나타납니다.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이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되어진 것, 결국 이 엄청난 권위로 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을 전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라고. 세마포 입은 자가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입은 자 우리가 언급했지만 천상의 존재가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에게 전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날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날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종말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라라고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셨고, 또 이 다니엘서를 맞이하는 그 다음 세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해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이것을 포인트에 주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1절에 이후에 이제 날짜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이 날짜에 대한 해석은 또 다양합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을 해석하듯이 또 다양한데, 다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이 해석에 대한 분명한 것은 이때는 결국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그때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그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 날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고, 이런 날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지혜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 주권이,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쭉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로, 환상으로,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불가역적인 일들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 그 근본을 소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시겠다는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단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이가 이 다니엘의 구원도, 그 동포들의 구원도,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찍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서 적용되어지는 그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지혜 있는 자로 이 해같이 빛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지혜의 근본을 그들이 품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하고 그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방법들, 이 신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다니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성취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의 끝날 날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그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다 보내는 시간입니다. 잘 결산하고 또 새해 2025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광명 지방에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 또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해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또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한계 가운데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로 온전히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세상에 끝날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